교재 10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1장에서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환상을 보이시며 자신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과 곧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행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무익한 길을 걸어감으로써 심판을 자초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세계사적인 번역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 13년의 활동을 시작하여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유다 왕이 통치할 때 예언 활동을 하였고, 남유다가 멸망할 그때에 예루살렘 함락과 총독 그달리아의 암살 등을 지켜보았고, 이집트로 망명을 떠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이집트로 끌려가 마지막 설교를 한 후에 예언 활동을 마감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직전에, 즉 고통과 아픔이 가장 많았던 그 시기에,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의 죄를 책망하고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하였습니다. 참 어려운 사명을 가졌던 예레미야였었는데요, 그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 절대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1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이 예레미야의 소명의 특징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그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모태에서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태어나기 전에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처음에 이 소명을 거절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섬길 수 없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설득합니다. 아이라 하지 말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의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는 것이다. 어떻게든 수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소명식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술에 대십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과 이 예레미야, 이 사람 간의 접촉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의 입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때는 요시야 13년입니다. 그때는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요시야 개혁 시기, 요시야의 종교 개혁, 이때는 요시야 18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소명을 받을 당시에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상이 팽배했던 시기였고 영적으로 암울했던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오늘날 신대원의 지원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 헌신할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단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동성애를 비롯해서 이 땅의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섬길 수 있는 헌신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에 부름받은 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요, 강한 팀과 이 축구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게임이에요. 그러면 축구 감독은 그 팀에서 가장 에이스를 선발해서 경기에 출전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때로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시기에 불렀지?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부서에 불렀지? 왜 나를 이곳에 불러서 나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주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로 특별하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쉬울 것이다, 고통을 면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자, 1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이제 두 가지의 환상을 봅니다. 어제 임경환 목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과 끓는 가마솥의 환상입니다. 자, 살구나무 가지의 히브리어는 그 샤케드입니다. 어제 임경환 목사님 굉장히 재밌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샤케드. 지켜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해석한다면, 내가 살구나무를 본 것처럼 나도 내 말이 이루어지는지 깨어 지켜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심판입니다. 즉 임박한 심판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끓는 가마솥 환상은 물이 끓는 것처럼, 임박한 것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 임박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예언합니다. 자, 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미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출애굽 과정을 보면 그들이 걸어갈 때 그들이 상할까 이 구름으로 덮어주셔서 햇빛으로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었고, 양식을 주고자 만나를 내려주었고, 또 반석으로 치사 물이 나오게끔 물을 내어주었고,
그의 발이 부르트고 그의 옷이 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땅에서조차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8절을 보시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8절 중간에 보시면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는 앞에서 말하는 제사장들을 다르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아멘.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인 바알을 선택하였습니다. 터진 웅덩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울은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바알을 선택하였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그들은 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과 바꿉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치 없는 것과 바꾸어 가치 없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5절 뒷부분을 보시면요, 5절 뒷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허상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끝은 허무입니다. 가치 없는 것, 미련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알은 풍요와 물질의 가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질과 풍요를 원해서 바알을 따라갔지만 결국은 허상이었던 것이었죠.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허상을 쫓아가느라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허상을 쫓느라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소서. 허상을 쫓느라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소서. 허상을 쫓느라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소서. 오늘날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아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두 번째, 허상을 쫓느라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과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